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들을 함께 밀기를 비롯하느냐? 우리가 다위 있는 것 말고는 마치 어떤 이들처럼 니들에게로 유무들을 함께 미는 것으로 또는 니들로부터 함께 미는 것으로 우리 그 유무로 니들이야말로 있노라. 우리 그 마음들 안에 적어 버려져 와 있는데 썩 적어 와 있는데 알려지는 것과 읽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 아래서 드러내지는 이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있노라. 우리 안에서 시중된 크리스토스 유무로 먹으러 썩 적어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 얼로 돌들에 속한 판들 안에 아니라 오히려 살들에 딸린 마음 판들 안에 여기 오늘 크리스토스 유무라는 말씀으로 3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앞서 2장 12절부터 17절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것도 앞에 것을 전제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파울로스가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곳 또 말씀과 관련한 어떤 신분권을 놓고 벌어지는 심정 그걸 이제 변증의 내용으로 설명했어요. 그 앞에 11절까지는 이제 원리되는 얘기를 또 강력하게 설명하면서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3장 1절부터 이어지는데 3장 1절은 연결시키는 말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만큼 12, 17절을 한 덩어리로 볼 때 1, 3절은 매우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데 새로운 듯 하면서 같은 주제 왜 내가 너희들에게 당장 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 줄 아느냐? 그것에 대한 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로 자기의 인본주의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 이러저런 소리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깔뱅에 대한 파울로스에 대한 그 비난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누르기 위한 거예요. 그건 아주 악독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이 서신 말씀들을 통해서 코린토스 교회가 바로 잡아지지 않거든요. 말씀을 똑바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3장 1절에 접속사가 없이 쓰고 있는 글쓴이 심정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는 묻는 형식으로 또 부정에 묻는 형식으로 세 문장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매우 강렬한 거예요. 연속으로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 묻는 형식으로 말하는 건 강조법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굉장히 이거 센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방법론으로 말장난이나 하려고 이렇게 쓴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게 비록 세상 헬라스 말로 쓴다고 해도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언어로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 문장 형식을 뛰어넘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세상 한글학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한글학자가 이 말을 어떻게 문법으로 설명하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또 이거 성경에 뭐를 버무린다고 철학자들이 또 한 소리 한다고 전부 그거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어떤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다는 식으로 빗대면서 말씀에 지금 표현한 적이 있는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하물며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종교 무슨 간증 같은 것을 끼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표현하되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표현하니까 이 쓰는 말을 함부로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의 개인의 경험, 언어만 가지고 성경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써주시면 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 당시 파울로스처럼 성령님이 온통 영감하셔가지고 세상말로 쓰게 하셔가지고 쓴 이건 특별 계시로서 성경인데 오늘날 이런 성경을 쓸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버금간다고 할까 동질이라고 할까 말씀 선포자를 성령님이 이렇게 사로잡아야 되고 말씀 듣는 이를 성령님이 사로잡을 때 세상의 더러운 요소, 제한된 요소를 뛰어넘어서 하늘 영광에 속한 하나님 자신에 속한 뜻을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파울로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아전인수로 인용한다거나 성경을 써먹는다거나 이게 뭐 세상에 있는 말 정도로 성경을 낮춰가지고 써먹는다거나 그러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유주의건 보수주의건 전부 다 인본주의를 경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전제하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을 놓고 2절, 3절에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1절 첫 문장을 놓고 마치 그러면서 그 뒤에 두 문장은 이제 뒷받침해서 더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롯한단 말이냐? 다시금 그 자신들을 추천하기를 여기 함께 민다 또는 함께를 강조하면 팍 민다 누구를 이제 이승만을 민다 윤석열이 민다는 거 그런 뜻의 얘기예요. 근데 원문은 함께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신 히스테미 그러니까 왜 세우느냐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라고 하면 파울로스를 중심한 말씀 선포 일행이에요. 이제 옹알이를 많이 하네? 좋은데? 자, 저도 그래서 이걸 그냥 민다는 말로 표시해봤는데 직역은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를 강조했고 또는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할 때 함께 세운다. 그게 직역이 옳시다. 그러니까 어떤 그 파울로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고 자기 자랑한다는 거야. 자기 뭐 성경 실력이 있다. 뭐 내가 복음을 잘 전한다. 그런 소문이 코린토스 교회에 퍼지고 있는 걸 파울로스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보면 파울로스가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들으면 사람 소리 들으면 이 파울로스 교만 방자해졌다는 거니까 또 거기 또 쫑긋해가지고 물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타락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역설한 게 지금 오늘 읽은 석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울로스가 언제 자기 자랑하는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있냐고요. 전체를 보면은. 근데 사람에게 사람의 말로 하지 어떤 말로 합니까? 하나님도 낮추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악이 커서 심각해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거는 언어 현상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자가 타락 전이나 타락 뒤나 어떤 면에 타락 뒤는 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타락한 언어 문자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치게 하시니 은혜가 커요.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가 더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둬요. 말씀을 듣소.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니들에게로 일본말로 편지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뻥을 치느냐 또는 니들이 우리에게 즉 니들로부터 우리 이렇게 추천을 받는 이걸 우리가 뻥을 쳤느냐 그 얘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경건주의 내지는 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파울로스랑 그 일행이 인본주의적인 소리를 한다는 등으로 이제 놀렸겠지요. 등등. 거룩한 체가 많아서 참 이거 아슬아슬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울로스는 사람이 아니고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신약교회의 경륜 가운데 말씀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거기다 자기 판단으로 삿대질하는 죄악이 큰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오늘날 목사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써먹는 자들이 많아요. 이단 사입이 교주들이 예수님과 동질해 놓고 쓰고 저 엉터리 로마 카톨릭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며칠 전에 죽은 영국 여왕 그 자들이 그런 식의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국 아이들은 그런 정통 기독교를 속여가지고 세계를 수백 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것보다 영국에 신앙으로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더 물듭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그 다음 네덜란드 쪽 거기에 관련된 저 남아공이라든가 호주 갔다 온 애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다 식민지 우두머리들 아니야. 네덜란드 필두로 스페인, 영국, 독일. 왜냐하면 어느 속에 그 거짓이 묶여있는데 그런 것이 신학 속에까지 들어가지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목사들 월급을 일률적으로 주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어있는. 그러니까 막 카톨릭이건 뭐 성공이건 개혁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주는 요예배당 해서 그냥 짬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바가지 아니에요. 불쌍한지 가련한 건지 징그러운 건지. 한국이 지금 바로 내일 모레 그렇게 되어진다는 예고예요. 예고. 이미 속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 찬란한 건물이 텅텅 비고 운영하려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돌려막기로 하는 거예요. 아예 그게 정 안 되면 그냥 춤추는 집으로 팔아먹거나 이단 회당으로 팔아먹거나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교회당이 뭐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교회당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고 물질주의가 안 되게 정말 필요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맞게. 경제관 그렇게 가져야죠. 우리도 지금 이게 어떤 면에 우리 수협에서 이게 지금 큰 규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쓰려면 잘라가지고 나머지 또 어떤 사무실에 이런 거로 이제 쓰면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런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랑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 세상 방식으로 자기 경제관념으로 주먹국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올시다. 하늘나라 경제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아주 자기네들은 파울로스보다 낫다면서 이렇게 입방아 찢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파울로스가 언제 자기 잘난 체 했고 자기 자랑했고 자기 뭐 돈 밝힌다고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별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단마디를 딱 찔러서 쪼개는 말이 1,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서, 공식, 편지 형식으로 또 이렇게 막 퍼트린다는 식으로 언제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또 요즘식으로 빗대는 목사가 좋아하는 교인, 싫어하는 교인 해가지고 편파한다고. 그렇게 아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누구를 더 이제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누구한테도 이제 마음을 써주는 것 같다.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순간 어떤 일을 놓고 쏠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근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싹군의 시작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처신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똑같이 싹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겉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데 벌써 마음속에 품어버리는 게 범죄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말씀을 못 들어요. 들어도 삐딱하게 들어요. 그럼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2절, 3절은 지금 이렇게 이미 고린도 전서를 놓고 이제 고린도 후서인이만치 유무라는 형식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자기 핑계대고 자기 잘난 체하고 뭐 평가하고 그런 것이 도무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유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형식을 빌려서 어떤 개인이 됐든지 교회 전체에 나가든지 이런 특수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근본 뜻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세상 편지가 아니에요. 특수한 것이고 또 성경 편지니까 또 요즘도 편지로 목회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인터넷으로 목회한다는 사람도 많고 뭐 특수하게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배 형식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구약 방식도 아니고 신약 방식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약으로 기록 계시가 종결된 사실을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듭난 사람에게 일러주셔서 해석하게 하셔가지고 시대를 종말 향해 진행하면서 각 지역, 각 결의, 각 나라마다 알맞게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뿐이에요. 간소하게, 신령하게, 최소화해서. 어떤 거든지 아차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십자가라는 나무 토막이건 이런 마이크 이런 게 우상의 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옛사람이요. 옛사람. 하나님의 애는 어떤 거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상이 넘쳐요. 교회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흔한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건 뭐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뭐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꼴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필요하면 그런 뭐 네모꼴도 쓰고 다 쓰겠지만 거기에 어떤 신앙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데 쓰면 그건 우상이에요. 이미 성경 기록, 이거 우리 사람 말로 써서 파는 성경책, 이 문자 자체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여기 뒤에 말해서 넌지 깔고 파울로스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 같지만 그걸 처음부터 그걸 분명히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 내가 우상에 빠져 있는 건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면서 자기 옛사람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욕심부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를 일이에요. 2절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유무로, 원래는 이게 주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줏대가 있는 거지만 보호 형식인데 도치가 돼서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유무라는 거야. 코린토스 교회가 파울로스 말씀 선포하는 일행의 편지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보통 특수한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귐이 있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사도를, 또 사도 일행을 정당하게 대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코린토스 교회가. 대단한 선언이에요. 이거는요. 보통 칭찬이 아니죠.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진짜 배기들이 이러한데 왜 엉터리 판단과 엉터리 소리로 말씀 선포 기관을 해치느냐.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죠.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주권을 높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또 주어를 강조했잖아요. 니들이야말로 안 써도 되는 거를 쓴 거예요. 있다. 더 이상 어떻게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야말로 말씀 덩어리 말씀으로 그냥 버무려진 크리스토스란 일체라는 거예요. 그냥 파울로스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어떤 말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쭉 3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편인데 너희들에게 유무라는 말이 뭔지 아니 설명하잖아요. 그래 읽으면 돼요. 이거. 그런데 거기 1절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한글 번역이랑은 달리 읽었지만 한글 번역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한 그런 원문 성경에 근거해서 번역된 게 한글 성경들이에요. 이미 1912년에 나왔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원문과 성경과 신학도 제대로 안 갖추어진 거의 모든 엉터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영혼을 더럽혀놨어요. 선언입니다. 이건 선언.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낼 자는 건져내시게 지금까지 아무튼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공명정대한 기록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게 저기 라틴의 불가타 성경판이랑 똑같다고 제가 말해놨잖아요. 맛보기를 본 사람들은 다 맛보기들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보기는 들 필요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직역으로 된 깔강당시 본 그 원문을 놓고 해석하는 건 그런 교회가 한국에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들을 안 하니까. 해도
원문관이 똑바로 돼야 되고 성경 해석관이 정통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도 이런 게 준비가 되고 그 딴 책을 참고를 할 거 아니야. 참고해야 되고 정말 비판해가면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어떻게 문자 가지고 장난 놀았는지 획 하나 슬쩍 바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기 들어서 제가 한글 개혁성경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는데 이건 뭐 괜찮아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여기 어찌라는 말을 썼어요. 원문에는 이게 우리가 보는 건 A, 매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거를 어찌라고 했는지 이게 자유주의 우리가 보는 원문 말고 모든 원어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한 원문 성경과 거의 모든 성경 번역들 깔뱅 거 빼고는 거기 이제 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뒤에 나오는 것 또는에 해당하는 말을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접속사랑 에라고 하는 부사라고 할까? 두 낱말을 이렇게 관련시키는 역렬로 그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엡실론 이오타랑 하나는 에타를 쓰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교묘한 소리는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 장난질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 큰 흐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첫 문장을 뒤에 두 문장에서 그 세 번째 나오는 건 생략형을 썼지만 두 문장으로 아주 반어법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 필요가 있느냐? 어?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깔뱅의 그 라틴 번역을 이제 잠깐 거기 이제 봤지만 우리가 보는 이 말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스는 엉터리 라틴 성경과도 차이가 나요. 남말들은 대동소이한데 그런 몇 군데건 다르다니까요. 요 몇 구절에서 깔뱅이 그 라틴 말로 주석하면서 번역한 본문이 그게 그냥 주석한 정도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을 격파하는 거예요. 성경 올바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신학에 애기 쓰고 아주 전투하는 교회의 선포기 때문에 번역 자체가 선포 성격을 지니는 대단한 해석의 원리예요. 아무나 번역하고 아무나 번역한 성경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데 깔뱅이요 그런 교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둬요. 소소하게 2절 그래서 우리 그 유무로 니들이야말로 있다. 우리 그 마음들 안에 그러니까 종이짝에 쓴 유무가 아니야. 이게 마음에다가 싹 적어져와 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편지를 통해서도 또 편지 전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게 종이야. 편지지.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파울로스를 말미암아 글을 적어준 말씀이 그냥 박혀 있다는 거야. 깨닫게 주셔서 교회로 지금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대단한 표현이죠, 이게. 알려지는 것과 읽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 아래서 이게 이제 수동형 문장인데 이걸 바꿔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니네들 마음 안에 적혀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은 조금 특이해요. 거기 드러내진다는 말이 똑같이 분사로 되어 있지만 이건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주어인 너희 고린도 교인들 자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러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 뒤에 호티 문장이에요. 호티. 요게
한글 성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게 지금 3절은 드러내지고 있는 중인 너희들인데 여기는 지금 나타난 이렇게 해버렸어요. 과거 분사를 해놨어요. 현재 분사인데 그리고 여기 원문은 수동태로 해석해야 좋은데 여기는 능동태가 냈잖아요. 크리스토스의 편지니 미자는 원문에 안 나오는데 미자를 붙여놨어요. 이는 이는이 바로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를 여기다 이는 하면서 원인을 가리키는 거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라틴 깔뱅 당시 라틴 불가타 성경 보면 거기에 이걸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끄보니암 그래가지고 때문에. 근데 거기는 이걸 그런 거로 하지 않고 드러내진다는 분사를 동안이라는 말로 표시했어요. 이러한 동안에. 그건 깔뱅이 훨씬 낫죠. 그리고 뒤에 이제 호티는 또 그거대로 새겨가지고 문장을 연결하는 번역을 취했어요. 라틴 문장으로 봐도. 깔뱅이 불어는 제가 참고 안 했어요. 우리가 직역한 게 바로 이게 전통, 역사의 근거랑 배경이 있는 직역을 들은 거예요. 드러내지는 이들인데 드러내지는 이들인데 하면서 거기 호티를 전역을 강조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참으로 그러는 거야. 참으로. 조금 이제 평범하게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설명하는 말로 뒤에 드러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티아가 지금 뭐 원문을 소개하는 건 아닌데 간단히 지금 본문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설교자들이 기본으로 많이 숙고한 다음에 성도들의 수준 또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이 안 되면 그건 만담이에요. 만담. 인간 소리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 짬뽕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지난주 2장 16절 17절에서 무사 더 통과요. 그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끝장나요. 이거 뒷날에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는 몰라도 정확히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죠. 어디를 보고 태도가 분명하셔야 돼요. 니네들이 우리 편지다. 파울로스가 코린토스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아예 그냥 크리스토스 유무라고 해버리잖아요. 니들이 격상해버린 거예요. 사도의 편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요 이거. 꾸중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범죄를 한 것이 아닌데 니네들은 교회인데 진짜 말씀 위에 선 교회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무조건 비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제 표현은 근데 이렇게 막 그냥 이런 칭찬을 저는 잘 못해요. 잘 못하라고 성경 읽으면서 들으세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했더니 금방 그냥 홀라당 다 교만 방자해지고 풀어지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를 쭉 그동안 보니까 성경이 경고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서인 이 당시 고린도 교회랑 바울은 특수한 관계라니까 이게 오늘 교회랑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 이때보다 못하다 뭐 좋다 그런 것보다도 경륜의 차이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비교해 가서 봐야 되는 것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참으로 니들이 있노라 우리 아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시중된 크리스토스 유무로. 네.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시중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코린토스 교회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야. 말씀 선포자 교회 왕이요 신분꾼이야. 종. 그 의식 없는 건 전부 싹군이요. 고치기 어려워져요. 현실 그냥
녹록하잖아.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인본주의가 점점 나이 들수록 나와요. 말씀 교사들이 100%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흐를 때 경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깔병 같은 사람 드문 거예요. 드물죠. 제가 좋아하는 분들, 박유선 그런 사람들은 드문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기쁨이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크리스토스 편지가 뭔지 아냐? 두 가지로 대비하잖아요. 두 종류 편지가 성경에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구약, 그쵸?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아직 신약이 미완성됐지만 신약 교회에게 새롭게 주시는 유물을 말하잖아요. 자, 하나는 먹으로 싹 적어와 있는 거. 먹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옛날은 붓에다가 이제 어떤 종이에 쓰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거죠?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네, 이건 뭐 대비가 안 돼요. 이거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돌멩이들에 속한 판때기들 안에가 아니고 살들에 딸린 마음 판들 안에. 살은 이거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부패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으로 살짝 쓸 수 있으면 일단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이죠. 일체가. 그 살에 있는 그 마음 판들에 쓴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점점 정밀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다시 우리 1절 첫 문장을 보면 우리가 비롯하고 있단 말이냐. 다시 스스로들을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자천하면서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니네 마음에다가 영에다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파울로스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헛된 소리를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휘젓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얘기예요. 무섭지요? 예? 이 말씀 그냥 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본다고 할 때 반복론을 먼저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깔뱅주의 아닌 깔뱅 할배를 쓰든 어떤 교회는 장로교니 회주교니 어떤 말을 쓰건 그런 건 필요를 따라서 지난날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들이 혹시 그렇게 교회는 하나인데 그런 표시를 한 그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을 통해서 그때 한시적인 거 알고 특성으로 제한됨으로 말하면 성경을 덮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타파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 교회지 무슨 얼어 죽을 장로교회. 제가 어떤 교회 교단이나 신앙 고백 신조를 부정해서 아니라 장로교 주의를 저는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장로교가 뭔지 제대로 아는 교회가 한국교회 몇 교회나 있겠어요? 장로교회가 뭔지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나가네. 그러니까 이 말씀들 우리가 오늘날 볼 때 모든 성도들 몫이 어떤 목사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저기 꼬맹이 신자 성찬이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싹 다 해당되는 말씀이요. 신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고 나쁘건 어떤 형편에 있건 싹 다 놓고 앞으로 나타날 교회까지도 이 말씀은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비할 때 겉구밈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걸 보통 이제 신령하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꼬마같지 않고 어른같이 철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레아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빗댈 때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당한 교회인데 베레아 교회 신자들은 아주 핏줄이 영적으로 신사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품위가 있는 거야. 신자가. 품위가 있다는 게 무슨 꼭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품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거기서 믿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신학 지식은 많은데 성격이 개차발이다. 말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인색하다. 성경이 금지한 품성이에요. 그리고 막 사치하는 건 물론 용납이 안 돼. 자기에 맞게 이렇게 딱 해야 된다니까. 다 나랑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건 거짓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또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된다. 자본주의에 깃들인 사탄 사상이야. 싹 다 그거. 세상은 이렇군 저렇군 우리가 그 속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 돼요. 흑인들에게서 막 춤추고 예배한다. 아직 믿음의 정도가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아직 그게 다 아니니까. 걔네들의 그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놓고 봐야지. 그건 우리 저쪽 서구사회, 선진사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정죄한다거나 깔보면 잘못된 얘기라니까. 만만치 않아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척도 삼아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자세, 교회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장로교주의, 감리교주의, 침대주의 너무나 극단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 믿음을 강조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건 위험해요. 나는 칼빈주의다. 제가 아는 바 칼빈주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 만나본 역사가 없어요. 깔뱅을 자체를 보면서 또 볼 때 깔뱅을 제대로 알고 소화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없고 만난 책이 없다니까. 3대 칼빈주의 대가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 와필드, 네덜란드 사람 바빙크, 제일 조금 나이가 많은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일 낫지만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 당시 네덜란드 19세기 후반에 나와서 20세기를 산 사람인데 좋은 게 많은 사람이지만 가다가 그냥 멈췄는지 격길로 샜는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제일 난데.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나 비비 와필 같은 사람은 성경관에 문제가 있어요. 대단히 아주 학문도 높고 경건하고 진리를 파설하고 했다는 사람이지만 그런 면에서 그 미국 신학과 화란 신학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가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선언해요. 완전한 신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앞에 멋진 맹장들이 있었는데 맹장들이 좋은 거를 계승해야 되는데 자기 걸 붙였는데 이게 완전히 세속사상과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퍼 같은 사람은 자유주의자였다, 이제 개혁자가 됐었는데 30대 후반에 목사 관두고 장로하면서 정치판에 뛰어드니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계속 정말로 신학 사색하고 성령 연구한 바가 있어서 그나마 견지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진명교회도 그런 선진들의 행로를 정말 본보기 삼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 딱 보이는 거 뒷날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경 하나하나가 삐딱선타면은 삼위일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의 양성관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표현을 갖다가 자꾸만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폼을 잡으려고 하다가 정통 교리에서 빗나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빗나간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을 정통이라고 하면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배교 시대예요. 엄청난 배교 시대라고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빗두르 우리 볼 때 정말 믿음이 출중한 거 아닌가 늘 돌아보세요. 배교라니까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면 배교가 아닌가? 그건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에요. 그럼 빠져도 좋으네? 그런 표현도 아닌데 아무튼 진리의 관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네가 소금이냐? 네가 빛이냐? 그걸 필터해서 쭉 한번 성경에 비춰보시라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건 교리상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배교자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 해석이 충실해야 어떤 교리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안목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미혹하는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저 그리스도가 많이 있으니까 가짜 선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기 이제 파울로스가 자기를 변증한 것은 교회의 최고 권위는 성경.
교회가 성경을 좌지우지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 계시가 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있는 거지. 교황말이 오류가 하나도 없는 성경과 동등하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교황의 손아귀에 세계 모든 교회가 통합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계시교회 전부 넘어가 있어요. 개개인들 중엔 그것도 모르고 있는지도 지나거나 또는 그걸 딱 알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소수 내지 극소수 있을 뿐이에요. 한국은 전반적으로 카톨릭이 제압하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한마디로 조심하셔야 돼요. 카톨릭은 깔병당시 루터나 찌링들이 깔병당 말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잡종이에요. 잡종. 정치판에서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뒤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칼날밖에 없어요. 그걸 똑바로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가 나에게 있나 없나.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닐면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리면 이게 그리스도스 편지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아마 뒤에 참 우리 앞에 있나요? 그리스도스 향기가 되는 거지. 비유들이다 이게 비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크리스토스 유무라는 하나님 계시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르러 주셔서 반듯하게 교회로 드러나게 하시나 하는 것을 빗대서 크리스토스 유무라고 코린토스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늘 검증해 나가도록 해 주시며, 성경이 써있는 그 언어 문자에 대한 기본에 대한 상식도 잘 갖추어 가되, 말씀 선포가 무엇인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나 말씀 선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사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열매로서 그 말씀을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